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2일이 한국 현대사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혁명적인 하나님의 깊이 있게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삿된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구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00번이나 나온다고 어떤 주석가가 찾아본 모양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심혈관, 또 뇌출혈 같은 질환, 질병이죠. 이것도 염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웃음 치료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웃기가 힘든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민사회의 풍토도 그리 다르지 않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볼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끔씩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일용할 음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치다 보니 걱정이 우리의 내면을 잠식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내면의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불안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욕망이 있는 거죠. 더를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이루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 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 조급함,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묵상한 말씀은 저에게 욕망의 그릇을 작게 하면 걱정도 줄어든다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으로 너희의 생을 낭비하지 말라면서 우리에게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미처 주목해보지 못했던 창조의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 것이죠. 볼까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매우 시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지만 그 끝에 붙여진 설명은
가히 혁명적이까지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늘 보고 읽던 말씀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한다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의 성공과 화려함이 우리가 들꽃이라 눈길도 주지 않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성취했다 평가받는 이 사람들의 이 부와 성공을 주님께서 지금 들꽃 하나의 가치로 전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보라고 전복시켜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게 이 가치를 덜 많이, 덜 크게, 덜 높게 이렇게 바꾸면 이것이 또한 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한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8월 복학하기 한 몇 주 전에 제 친구, 가장 친한 신학교 친구가 그 인천 옆에 모도란 섬에서 아버님이 큰 포도 농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우러 실은 속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간 거죠. 하루는 이제 30도가 넘는 폭염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더워서 원두막에서 쉬고 있다가 제 눈에 띈 게 바닷가에서 양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뗏목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야 우리 더우니까 저거 타고 놀자. 무서운 게 없는 나이였죠.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제 친구는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라 야 위험하다 가지 말자. 친구가 이렇게 원하는데도 못 들어주냐 강력하게 요구해서 꼬셔서 뗏목을 타고 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안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고를 따라 이 물이 흘러간 물이 빨아들여지며 뒤로 급속하게 물러나는 이 물길이 있는데요. 이 뗏목이 이안류에 빨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슉 나가버린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3분이 안 돼서 그 섬이 제 손톱으로 가릴 만한 만큼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게 되었고요. 점점 서해의 깊은 곳을 향해 뗏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이제는 한밤중이 돼서 배도 하나 보이지 않는 때에 캄캄한 밤에 한여름이지만 바다의 물을 담궈서 배를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해류를 거슬릴 수 없는 작은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죠. 추위에 떨면서 한밤중에 있는데 갑자기 햇님 설화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신학생입니다. 저를 전도사로 세우시고 이제 목사로 만드실 텐데 저를 진짜 쓰시려거든 살려주시고 아니시려거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셔도 된다고. 아마 20대 중반에 저희 기도가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의 밤바다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한 지 한 30분쯤 되니까 갑자기 바다의 바람이 바뀌고 해류가 바뀌면서요. 먼 바다를 향해 이 친구 얘기로는 북한 쪽으로 가든가 중국 쪽으로 공해상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해류가 갑자기 새벽 한 2, 3시쯤에 바꾸기 시작하더니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멀리 다른 섬에 불빛이 보이게 되었고요. 그 섬에까지 겨우겨우 이 해류를 타고 쓸려간 다음에 섬에 있는 분에 의해서 구출되고 또 그분의 배를 타고 친구 3대 독자였습니다. 그 친구를 꼬셔서 뗏목을 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분의 배를 타고 친구 아버지가 사는 섬까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져있던 저를 향해서 그때처럼 전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내 고민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죠. 내 고민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족도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목사가 자기 고민에 매몰되면 성도들의 고민과 아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큰 종이 되기 전에 착한 종이 되자. 큰 일을 이루기 전에 큰 일로 인해 걱정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는 좀 염려의 방향을 바꿔보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욕망의 그릇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전이 있죠. 연습과 훈련이 있습니다. 욕망의 그릇을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채우려는 욕망으로부터 이제는 덜 채워보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100% 다 채우지 말고 10%, 20%를 좀 비워놓고 그것을 조금씩 더 비워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이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의 그릇을 조금씩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채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웨슬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88세의 일기를 끝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그가 했던 최종의 유언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도 언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큰 집에 사는 것이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다. 돈이 많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다. 하는 욕망의 그릇을 조금씩 비워가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채우게 될 때 우리도 언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덜 소중한 것은 비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최근 나에게 가장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있죠. 나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무게의 정체를 오늘 이 말씀이 폭로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진짜 못 살까? 그게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조금씩 비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채워보자고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액션 플랜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우리 생존의 문제를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이 나를 짓누르는 생존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관계도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배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여러분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